49장 찬양하겠습니다. 49장 이 찬양은 제가 이 찬양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찬양하면서 저의 비전들을 계속 받았거든요. 하나님 어떤 산지를 제가 구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땅을 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선은 제가 어떤 땅을 구해야 땅을 주실 건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이 아니야. 그럼 제가 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 계속 찬양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내 마음에 와는 것은 하나님 제가 취해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해야 할 영혼이나 취해야 할 영역,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명하신 것은 어린아이들, 온갖 마음이 병든 자라고 하셨어요. 그 영혼들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섬겼고, 그 다음에 또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께 구해야 할 산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나아갔을 때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저에게 3가지 비전이 다 완성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전략과 전술들을 또 조금씩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만 계속 할 건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아까 회의했듯이 하나님 내가 취해야 할 산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다 각 분야에 서서 다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 내가 하나님 서야 될 분야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해야 할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꼭 찬양 도중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게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하나님이 함께 그 전쟁에 계속 동행하시면서 싸우시고, 나머지 땅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넘겼으니 너희가 가서 전쟁에서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두려워서 전쟁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거기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계속 전쟁한 자들은 땅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끼리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같이 거류했던 자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같이 살았던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취한 자와 취하지 못한 자, 취한 자들도 처음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모세를 통해서 끌고 가셨는데 그때는 그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힘으로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 죽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패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패했어요. 다시 와서 울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주신 땅 맞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좀 더 가요. 또 패했어요. 돌아와서 울면서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에 패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맞고 이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정말 줄 것이니 가라. 세 번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정말 승리를 취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견고한 성 같아요.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내가 통과할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는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홍해는 막대기만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마른 땅을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내가 내 발을 강 속에 넣었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때가 어느 때인지를 1차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원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내가 취해야 될 때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취하세요. 이 중에 아직 그때가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인데 두려워서 아직 도전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그때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왕으로 보내셨으니까 그 왕에 맞는 전진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취하지 못해서 머물지 마세요. 나가세요. 취하세요. 싸우세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러면 주신 거예요. 그럼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취하세요. 취한 자만이 그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럼 제가 이제 취할 산지를 한 번 더 주님께 구하오니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기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 내가 취해야 할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영역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진 문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닫혀진 마음들이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 부르심 안에 순종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또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내가 컷해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이성 모든 거짓 하나님 신념 철학 모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각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내 명령과 규례된다는 자 세계 민족에 뛰어난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섰을 때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민족에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게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어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안에 쓴뿌리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쓴뿌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용서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정말 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쓴뿌리와 용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눌 것이고 계속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시간이에요. 쓴뿌리와 용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와 용서하는 작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지 정말 용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쓴뿌리와 용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 가지라.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캐내서 뽑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땅으로 기경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 큰 거 덩어리 빠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나에게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 어떤 용서해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다룰 때 우리 보통 모든 상처와 어떤 용서하는 작업에서 기본은 부모가 꼭 들어가요. 부모가 안 들어간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자기 얘기할 때 우리 안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네 막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들은 항상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아버지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저희 목사님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야 진짜 남자들 고생하구나. 왜냐면 그 직장 나갈 때도 그 직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날 사장이 기분 나쁘면 집에서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오면 그날은 모든 사원들을 다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나를. 그리고 자기들이 좀 편하다면 굉장히 막 밝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진짜 막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또 오늘 가서 잘리는 거는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가서는 저한테 스테이트 같은 게 없으니까 영주권이 있다든지 그 신입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가자마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아는 분한테 뭐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LA에서 있을 동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운타운에 가서 저기 일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늘 신분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그 사람들 마음인 거잖아. 그냥 자르면 그냥 잘려서 집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 그래서 하여튼 그 남편분들 뭐 지금은 뭐 여자들도 다 일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정 안에 남편이라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역할들 어떻게 보면은 그 위 부모로부터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됐는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돼버린 거야. 너무 그러잖아. 엄마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머니 역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심프리아 용서하는 작업을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용서를 절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가정한테.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하니까 남편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하고 거의 안 살겠다고 하는 상황. 애가 지금 그때 한 5살, 6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안 살면 어떻게 하냐. 애는 왜 낳냐고. 그래서 애를 안 낳고 안 살면 내가 괜찮은데, 애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심플이 용서하는 작업을 하자. 아버지를 용서하자. 엄마를 용서하자.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줬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줄 거니까 일주일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자기 엄마 아빠의 그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결혼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빨리 결혼해서 뛰쳐나와서 사는데 자기 삶이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하나도 틀림없이 살고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도저히 이렇게는 자기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정말 자기 부모같이는 안 살겠다고 정말 마음 안에 결단을 했는데 결국 더 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용서하는 작업 하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부모님에게 이제 용서를 하는 방법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빈 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이 부모님이 용납할 수 있으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거나 그 얘기를 내가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했던 것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많지가 않아. 그런 말 했다가 잘못하면 또 관계가 심각하게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러면서 해버리면은 그 골치 아파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빈 의자라고 해서 의자를 앞에다가 의자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부모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앉히든 어머니를 앉히든 앉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려서 말 못했던 거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 엄마 아빠한테 빗보이면 이제는 쫓아내는 거잖아 이제. 왜냐면 아이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엄마 아빠.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엄마 아빠의 말이고 그리고 당장 엄마가 무슨 일이 나면은 나의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마음속에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멋대로 하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앉혀놓고 뭐 아버지면 아버지 아니면 또 어머니를 앉혀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눌러놓은 것들 있잖아. 내 가슴에다 담아놓고 빡빡 눌러놨던 것들 이거를 갖다가 밖으로 쏟아내는 이게 바로 토설기도예요. 그거 토설기도라는 건 뭐냐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아픈 상처로 인해서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악한 사단 역시도 같이 그 상처 안에 들어가서 마치 내 모습인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들 있잖아.
억압된 분노들을 막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쏟아내다 보면은 모두 같이 나오냐? 악한 사단의 그런 것들까지 다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숨이 후 쉬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막 누르고 눌러서 숨조차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빡빡 누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통로를 찾게 돼요. 이 다른 통로가 꼭 좋은 것을 예수를 믿었으면 알았으면은 누군가가 가르쳐줬으면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빨랐을 텐데 사실은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게임 중독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술 중독이 된다든지 마약 중독이 이 모든 중독들은 다 억압된 분노 안에서 생겨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지금이라도 다 뽑아내자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숨쉬기 힘든 것들, 알 수 없는 외로움들, 알 수 없는 분노들 있거든요. 우울한 감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작업에서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냐? 용서해야 되는 걸 통과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엄마 아빠를 용서한 작업을 딱 하고 나면 사랑이 싹 트.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은 싹 트지 않지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냐? 관심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는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너무 이게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을 묻어버린 거야. 그 사랑까지도 묻어버린 거거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찌꺼기도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나 역시도 만만치 않았어.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언제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말투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막 언어도 막 몇 개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막 외국에 나갔다 출장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좀 똑똑하셨어요. 우리 언니는 굉장히 똑똑해요. 전교에서 1등. 그러니까 언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흡족하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난 주로 나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는 공부에 조금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언어적인 폭력을 쓰는 거예요. 돌대가리라든지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말을 왜냐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건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굉장한 어떤 우리 안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회복하기도 사실 제일 힘든 언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언어들을 썼을 때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왜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냐고. 근데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들락날락해. 우리 감정 안에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용서를 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장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면 정말 내 안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용서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용서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용서하러 저한테 결단하고 딱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부모님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 해보자 그랬더니 막 숨을 막 쉬면서 결국은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엄마를 아버지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딱 하고 나니까 숨을 훅 하고 쉬고
그러면서 모든 기도를 다 마무리를 하고 딱 놨더니 그 당시엔 제가 저기 사모였거든요. 사모님 가슴이 따뜻해져.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머리에서만 있었어요. 한 번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껴보지 못해요. 근데 그 용서 작업을 딱 하고 나는데 어머, 하나님 가슴이 따뜻해요. 그러면서 어떤 회복이 있었냐면은 그 남편이 직장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 작업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딱 직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둘째 아들을 또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정말 안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상처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왜 내 삶은 항상 이런 건지, 항상 이런 의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안에 관계 안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뽑혀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8가지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나 없나, 지금 이거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불러드릴 거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는 성향이다. 나는 나, 너는 너, 마음을 닫아놓는다.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는데 편안하지 않고 극히 조심하며 상대를 믿지 못한다. 세 번째,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칠 만큼 비판하고 증오한다. 극단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각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인데 사람을 대할 때 극단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너무 그냥 정확해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정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이 다른 누구하고 친하는 거가 보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혼하면은 또 의부증으로 갈 수가 있고 의처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겉으로만 행복할 뿐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롭다. 즉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끔씩 자신에게 스스로 놀랄 만큼 잔인함을 느낀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착한데 집에서 화가 나면 자기 아기를 무자비하게 때려버린다. 일곱 번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를 상세히 기억하며 산다. 여덟 번째, 신경성 위장장애나 불면증, 피부질환 등을 가지고 있다. 지금 8번째까지 제가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여러분에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있어도 이것은 여러분 안에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뽑아낼 때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내적치유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상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진짜 몸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그 의사 부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잠을 못 자.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쓴뿌리의 시간이 있었어요. 용서하고 쓴뿌리를 이제 치료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런 시간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상처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딱 떠올랐냐면 자기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군인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자기 엄마를 무자비하게 때린 그 기억이 나더래요. 한 번도 그 기억이 안 났었대. 너무 어렸을 때 일이었고 우리의 인간의 뇌는요. 힘든 사건이나 아픈 상처들을 숨겨버리려는 게 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면 나중에 정말 기억도 안 나요. 어느 정도냐면은 대학교 때 그 강주 사태 다녔던 그 데모하던 여학생이 강주 사태 때 이제 데모한다 끌려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그 신문할 때 이게 어제 아예 옷을 다 벗겨버리고 신문을 했나봐요. 그 당시 진짜 지독했었거든요. 아주 저도 그 근처 전주에서 살았어가지고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 저기 어떤 쇼크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대학생 아이를 갖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에 아주 시골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국말 잊어버렸어. 한국말. 그 정도로 우리의 뇌는요 감쪽같이 숨길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숨길 수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것들은 그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완전히 골마 문드러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데 가서 정말 중요한 데 가서 그것이 터져버린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저기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야. 그 아버지가 도박하면서 막 엄마 때리고 동고에 오고 막 이런 거가 이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을 했어. 아버지를 용서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이 앞으로 저하고 이제 용서 작업으로 들어갈 건데 이것 괜찮아요. 이해해요.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 다 이해해요. 이젠 제가 어른이 됐으니까 다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안 해도 돼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해야 돼요. 반드시. 지금은 그 부모님의 모습들, 부모님의 삶들이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다 이해가 되니까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아요. 오, 신기하더라고요. 절대 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쓴뿌리와 용서하는 작업할 때 괜찮아요. 뭐 안 해도 돼요. 뭐 저는 이미 다 했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그분한테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의 삶 문제가 거기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두 아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보면은 두 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을 생각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죽어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사를 갔어요. 저기 마석으로. 쫓아갈 수가 없잖아. 마석까지.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이 믿음이 어느 날은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 이해해요.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사라져. 없어. 그럼 전화해보면은 집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계셔. 이 오펜다운이 너무 심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분의 인생 끝까지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이 정말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면요. 어디까지 가요? 무덤까지 가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여든이라는 건 옛날에 여든까지 못 살았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질하게 인생 살다가 맨날 우울증 약 먹고 병원 들락날락거리고 좀 좋아지면 헬렐레 하다가 또 가면은 또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타가지고 오고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닌 거가 여러분 거가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안에 심어놓지 않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속고 산 거야.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 뽑아내자. 뽑아내버립시다. 지금 이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 안 할 분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다 거짓인데 이제 그것을 다 뽑아냅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것은 정말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날 밤에 아버지를 다 용서했어요. 그 내적주 세미나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때렸던 그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요. 용서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돼. 왜? 아버지를 미워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 살인죄야.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작업을 해요. 왜냐면 이 내 삶에 이 힘든 상황들을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재해석해.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힘든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졌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 안에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시골에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그냥 이렇게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아이가 4명이었어요. 우리 남동생을 막내 남동생 딸 셋에다 아들 하나. 이 아들을 낳다가 저희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 딸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고 이 막 낳기 때문에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좀 돌보는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둘이를 보내버린 거야. 보낼 때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잘 보내야 돼요. 애기가 울어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할 수만 있다면 키워야 돼요. 부모가 키워야 돼요.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아이들에게 상처예요. 평생을 이 상처 안고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시골로 할머니한테 보낸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회복이 돼서 감사해요. 근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부모가 안 키우는 거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내가 저를 이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 시골에서 사촌 언니가 왔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언니가 데려다 주면은 하루 그냥 갔다가 맛있는 거 사주면 먹고 오래요, 엄마가. 그래서 나는 이제 먹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그때 우리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저를 데리고 전라남도 강주까지 저를 데리고. 근데 밤이 어두워지면 애들이 누가 생각나? 집 생각나? 엄마 생각나잖아. 근데 나를 세상에 우리 외삼촌이라고 하는데 생전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어. 차가 많지가 않았어요. 왕래가 잦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삼촌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약하게 생기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국률의 마음이 없었어요. 맨날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잠깐 있는 동안이었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에 오고 싶어요. 집에 오고 싶은데 집에 데려다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를 갖다 또 이모네 집에다 저를 데려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제 안에는 제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이제 ESL 클래스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뭐 라이딩을 해갖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무슨 내용에 대했냐면 이 한국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됐어요. 한국 아이들은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애들이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늘 부모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 방치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외부에 의해서 진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널려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러지 진짜 널려 있는 상황에서 돌아다닌 거야.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쓰다가
거기 이제 할머니 집 광고를 막 쓰는데 제가 대성통곡. 내가 이걸 쓰면서 왜 내가 우는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그 안에 이제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야 너 1년만 갔다가 와라. 애가 울든지 말든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올 줄 알았는데 계속 더 멀리 가네. 강주로 갔다가 또 입원해주러 갔다가 영암으로 또 나를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이제는 어떤 상처가 있냐 버려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엄청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엄마 아빠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내적 추리를 해보진 않았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왜 나에게는 엄마를 일찍 떨어져야 되는 그런 나한테 그런 사건들을 주셨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네가 일찍이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너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런 아이들을 맡겨도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큰 시수님이 큰 아들을 보내고 또 우리 메리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얘보다 한 살 어린애를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친척 아이들이 집에 오게 되면 완전히 뭐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제가 보면 거의 막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모 다시는 안 봐, 뭐 이모부도 안 봐, 이러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일방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를 떠나온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더 품어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저를 좋아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안 사니까 이제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 되게 작은 엄마 그러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메리가 안돼! 내 엄마야! 이래서 제가 우리 메리도 또 그런 게 있네. 나는 항상 너무 착한 딸이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안 된다고 막 아주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정말 용서하는 작업과 회개하는 작업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를 주님 앞에 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작업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용서라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용서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누구를 용서하고 못하고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슨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조금 돈을 빌린 자를 갖다 어떻게 해요? 길에서 만나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딱 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괜찮아요 생각 안 나요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끄집어내서라도 해야 돼. 그냥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가 아니더라고요. 끄집어내서라도 해요. 왜냐면 우리의 이 뇌는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꼭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언제 올라올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언제 올라오느냐. 그 가정 안에서 올라와요. 밖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체면할 수 있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면 안 보면 돼. 부닥치면 거리를 띄면 돼.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이게 거리가 안 띄어져. 다 보여.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가 용서하지 않은 그 가정 안에서의 그 힘든 것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죠? 제일 소중한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가정을 깨고자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한 게 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부모가 나한테 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내 가족들을 움직여서 요동시켜서 하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 쓰든지 가정을 깨요. 가정이 깨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왜냐면 가정 안에서 지고 볶고 싸우면 밖에서 나가서요, 일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막 이 창의적이 풀어져야 돼. 하나님 주위에 주신 것들이 막 풀어져야 돼. 그래서 세상하고 싸울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많이 뇌가 개발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또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표정 보세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표정이 정말 환해요. 밝아요. 같이 만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거와 같이 정말 이 건강도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고 다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안에서 웃고 있는데 몸이 어디가 아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질병이 오늘날 무슨 질병이 있을 만냐면 신경과의 질병이 많아요. 근데 그 병원 의사들도 몰라. 그 질병의 원인을 몰라. 왜? 이게 마음에서 오는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병원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당했어. 저 사람 때문에 당했는데 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있고 나는 여기에다가 독약을 딱 매일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그리고 이제 마시는 거. 못 말랐거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미운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있어.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거에 대한 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딱 묶이면 바로바로 용서하는 작업을 해버리시고,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탁 걸려버리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절대로 땅에서 안 메요. 안 묶여.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이제 심포리와 이런 용서 작업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잖아. 그죠? 주님 만날 수도 있고 그 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즉각적으로 용서해버리는 훈련이 돼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도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얘기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 꼬여요? 똥에도 꼬이고 똥파리. 파리는 더러운 데끼예요. 근데 참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파리들이 끼어. 늘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조금 비유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 보면은요 계속 배신을 당해. 배신을 당하고 그 처음에는 그런 직업을 갖지 않았었는데 계속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는데 계속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배신을 당해요. 남자한테 그냥 자기 몸을 다 줬는데 배신하고 가버리고 또 정말 저 남자를 놓치기 싫어서 막 붙잡아서 자기 있는 거 다 줬는데 배신하고 가버리고. 왜? 똑같은 상황에서의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그 상황을 딱 보면 왜 그러냐? 용서하는 작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용서가 키예요. 그래서 그 용서 작업을 하고 나면은 똥파리 끼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용서하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어요. 뭘 보고 싶냐면 치유 대신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덮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끄집어냈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 또 어느 날 제 안에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 때 이게 왜 이 분노가 어디서 오죠? 그랬더니 딱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그리고 또 이게 분노가 어디서 올라오죠?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영도 저는요 힘들면 다 사람이 죽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3일 만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좀 젊으니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방이 가한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권위, 위치, 나와 관계 등의 이유로 해서 잘못과 실수만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태도. 그래요. 이 권위에 대한 것들, 특별히 부모님을 용서하자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잘해요.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세요. 딱 이런 식으로 얼른 덮어버려요. 실컷 저하고 상담할 때는 우리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얘기하다가 그러면 용서하는 작업을 합시다 딱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한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리고 자신에게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부정적 감정이 있음을 부인하며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도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저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런 걸로 뭐 상처받아요? 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각해버리는 태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나 스스로 오해해서 상처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처를 받았는데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는요 제가요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것은 저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게 많거든요. 자랄 때 부모가 잘못한 건데 그냥 내 잘못이 커요.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또 여러분하고 나누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억이 나야 용서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인데,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저희 딸이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막 힘들면 막 약봉지를 흔들면서 먹고 죽는다고 막. 이거를 누가 했냐? 우리 엄마가 했어요. 우리 엄마가 왜냐면 아이들 4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면은 막 이렇게 문을 탁 나가서 문을 딱 닫으면서 죽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눈꼬리 매달고 우리 언니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고집이 좀 있었어요. 언니 같은 경우는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그냥 서 있어 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못 안 했는데도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매만 들면 막 벌벌벌벌 떨고서 원래 좀 그랬었어요. 그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죽겠다고 설탕이었나 봐. 그 당시에 내가 물어봤어. 엄마 그거 뭐였어요?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설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얀 가루를 들고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것도 할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한테 와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또 뽑아내는 것도 상당히 또 재밌어요. 힘들지만 정말 그걸 뽑아낼 때마다 내 안에 자유가 온다는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실은 이모저모로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메리 안에서도 그 어떤 남자아이와의 남자친구와의 그런 어떤 별거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번 그냥 우리 같이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되자 이렇게 했다가 그날 하루 딱 되고 나니까 서로 너무 어색하니까 쑥스러우니까 우리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별거 아닌 거가 여러분 얼마나 그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결혼해서 굉장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깨끗이 뽑아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생각나서 저 먼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분부터 해야지 괜히 생각도 안 나는 분 붙잡고 하려면 저도 기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 끝나고 나서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같이 몇 번만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쓴뿌리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 자유롭게 다 털어버리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에 무슨 돌들이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게 하시고 절대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